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러한 것에 연연하고 그러한 것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뭔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새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먹이시거든. 영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만족하고 육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뭐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만족하면 육이 부족해도 영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늘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것을 늘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전쟁 중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싸우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참 뭐 삶이 녹록치 않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녹록치 않아요. 경제와 싸우기도 힘들고 내 삶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싸우고 내 환경의 문제와 싸우기도 힘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전쟁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가 최고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큼 어려움 겪어봤어?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보다 더 어려운 겪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이어나가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영적인 문제보다 더 크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출산율이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거예요. 서울은 아예 못 가요, 이제. 교회를 못 가요, 아예.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근처의 식당이 이렇게 써 있대요. 앞으로 교회 관련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당분간. 제가 저기 이비인후과에 들렸더니 테이블 위에 그 소독약하고 넣으면서 8.15 행사에 다녀온 사람이나 사랑제일교회 다녀온 사람은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써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공격받는 교회가 더욱 공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계속 욕하고 있고 그걸 일이 다 또 대꾸하기도 과장님 내가 또 대꾸할 말이 없고
여러분,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늘 어떻게 한다? 공격한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공격을 안 받는 때가 없었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로마 시대 때는 어땠어요? 사자굴 속에 막 집어던졌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 막 수십 명씩 놓고 굶주린 사자를 그 안에 풀어놓고 막 뜯어먹게 하고 뭐 불로 태워 죽이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힘들다,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사실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공격을 안 당한다, 아무런 공격을 안 당한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같이 놀러 가죠. 같이 뭐 해줘. 주일날도 뭐 이렇게 뭐 놀러 가자면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또 뭐 하자고, 춤추러 가자면 춤추러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공격할 게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교회 간다 소리 하기가, 지금 공무원들은 교회를 가지 말라고 아예 그런데요. 그 공무원들 못 가요. 그래서 갈까요? 못 갈까요? 잘 못 가요. 제가 보기엔 믿음이 웬만하지 않으면 못 가요.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 나는 이 직장 관두, 뭐 식당에 있는 동해교회 집사님이 식당 관두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식당 관뒀다잖아요. 그런 믿음 아니고는 공무원 자기가 상사한테 잘 보여야지 진급할 거 아니에요. 봉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웬만한 사람 그냥 다 주저앉는 거죠. 뭐 공무원이니 뭐니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든 뭐든 지금 교회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냥 못 가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별 핑계를 달릴 거예요. 뭐 코로나 시대에 뭘 교회를 가냐, 뭐 네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냐, 뭐 별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하고 행실을 바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공격 때문에 위축되고 안 믿는 사람을 비유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우리의 중심을 늘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패배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세상이 그러한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서 전광훈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념이 안 맞잖아. 전광훈 목사는 완전히 그냥 진짜 뭐 속된 말로 골통 보수고 젊은이들은 진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뭐 교회가 이래 하고서 교회를 지금 떠난다고 국민일보에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책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옮기기는 하되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뭐 써놨어요. 참 이게 얼마나 핑계하지 마. 전광훈 목사 때문에 교회가 싫다, 꼴보기 싫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 교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뭐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와.
별 생각이 다 우리 자신들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걸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아까 얘기대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 좀 남들이 야유한다고, 나하고 좀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목사님하고 노선이 안 맞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 그러냐? 아이고 그렇겠지. 아이고 그래 뭐 형편에 맞춰 잘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그렇게 해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본문에 의하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핑계를 대고 승리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안 내민다는 거예요? 안 내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하면서 꼭 잡아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꼭 부르세요. 찾아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떠한 손을 내민다는 겁니까? 기도의 손이죠. 기도의 손.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반대로 어떠한 사람을 마귀가 제일 우습게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는데, 내 삶이 어려움이 처했는데, 내 환경이 어려움이 처했는데,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럼 마귀가 아하, 요놈은 내 뭐다? 밥이다. 그래서 요즘 마귀가 배가 부를까요? 배가 고플까요? 배가 부를 거예요. 웬만해서 교회 안 핑계대고 안 나가니까. 자녀들이 나가지 말래 뭐 별 얘기 핑계가. 지금요 제가 보기엔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폐쇄되고 뭐 그래서 못 나가는 않는 그런 사람 빼놓고 나갈 수 있는데도 핑계대고 안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마귀가 그냥 가만히 내버두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지금 뭐 아이 그런 거 갈 때냐? 지금 교회 갔다 온다면 넌 사람들한테 아주 왕따 당할 거야. 저 왕따 한번 당해봤어요. 목사님들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좀 나쁘게 말해 주책이야. 옆에 여자 아줌마들이 서너지는데 우리 교회 누가 광복절 집회 다녀왔어.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 여자분들이 바깥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내가 일일이 사람들 붙들고 다니면서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 확진된 게 아니라 밖에 사람이 들어와서 확진됐어. 정부가 이게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몰라. 그 뭐 유튜브에 보면 별게 다 나와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다 일일이 이해해주고 아유 그래 교회가 억울하지 뭐 그러겠어요? 더 욕해요, 더 욕해. 니들 생각이지 뭐. 그래서 이런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를 주장하시는 것, 나를 인도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는 것, 내 영과 육의 치료를 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의 편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자의 편이에요. 마귀는 예수 못 믿게 예배 못 나가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상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지난번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했어요. 지난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쓴 물을 달게 해주셨는데도 또 르비딤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했는데 이 무리바는 시험하다. 그것을 맞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었어요. 먹고 마실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 신뢰합니까? 잘 될 때만 신뢰합니까? 잘 될 때 신뢰할 게 뭐 있어요? 잘 됐는데. 진짜 신뢰는 어려울 때 신뢰하는 거예요. 힘들 때 신뢰하는 거예요. 곤고에 처했을 때 신뢰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지라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먹고 마실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때 아말렉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불평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런 시험 당할 때 잽싸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런 말로 우리를 계속 건드려.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교만하게 만들고 어려울 때도 자꾸 깔짝깔짝거리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해해 주는 자입니까? 해방놓는 자입니까? 해방놓는 자예요. 마귀의 뜻은 이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간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간질하려고 노려보는 거예요. 북한만 우리를 노려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우리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노리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노릴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기분과 감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확 헷가닥 넘어갈지 몰라요. 사람이 한마디 헷가닥 넘어가는 게 몇 순간이에요? 5순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에이 쌍 하고 어떻게 하다가 확 생각이 돌아버리면 마귀한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확 그냥 한순간에 막 엉뚱한 환경으로 확 몰고 가면 우리의 기분을 확 에이 기분 잡쳤네 하고서 막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이제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승리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했어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패배했고 올리면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잘 옆에서 보좌해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책에다가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치매가 오니까 깜빡깜빡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그래 나중에 햇소리를 잘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면서 기념하라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거예요. 승리한 걸 잊지 않는다고 기록을 해놓고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몸에 새겨라 이거예요.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대대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 아니에요. 후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앞에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래서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따라하겠어요. 장대 깃발.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옛날에 싸울 때 어디를 중심으로 달려가요? 깃발을 중심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중국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막 깃발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앞에선 깃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막 옛날에 뭐 남북전쟁이나 막 유럽 전쟁에 보면 깃발을 뺏으려고 해요. 그 깃발을 꺾어버리면 그거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막 깃발을 붙들고 뭐 사수하는 장면도 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뭘 들고 하는 게 태극기 깃발을,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면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 터키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곳곳에 그렇게 깃발이 없어요. 근데 터키는 마을마다 깃발이 엄청 뭐 조금 과장하면 우리 교회 본당만한 깃발을 다 마을의 이 중심에 휘날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깃발을 우리나라 깃발 없잖아요. 그렇게 큰 깃발.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라 이거예요.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합쳐서 나아갈 때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고 인도자이시다.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깃발은 누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앞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을 앞으로 흔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돈 버는 걸 꿈꿔야 할까요? 잘 되는 것만 꿈꿔야 될까요?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 사례 죽으려고 부흥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좋은 환경에서 다 크게 건물 짓고 야 봐라 우리 교회는 이만큼 부흥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흥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부흥해서 정말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사랑을 베푼 그런 손길들, 그런 교회들, 그런 은혜들을, 그런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나보다 더 연약한 교회 지금도 돕고 싶고 앞으로 부흥해서 더 돕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드림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드림교회, 세상의 교회는 욕을 얻어먹지라도 드림교회만은 안 그래. 드림교회가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돼.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니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동안 헛된 깃발을 흔들며 참으로 세상의 깃발에 짓눌려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또한 영원한 생명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영적인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격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러한 것에 연연하고 그러한 것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뭔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새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먹이시거든. 영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만족하고 육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뭐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만족하면 육이 부족해도 영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늘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것을 늘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전쟁 중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과 싸우고 있고